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둔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중에 장례가 있었을 때에는 이런 질문이 새삼스럽지요. 한 주간 별일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다시 주의 전에 올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보 비가 와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신달자 시인의 시인데요, 1977년에 쓰러진 남편을 23년간 수발하던 시인, 근데 남편이 죽은 후에 쓴 시인데요, 여보 비가 와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읽으면 좋은 시 같아요. 제가 한번 한 구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창을 열었다. 여보 비가 와요. 무심히 빗줄기를 보며 던지던 가벼운 말들이 그립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고와요. 혼잣말 같은 혼잣말이 아닌 그저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소소한 일상 용어들을 안아 볼을 대고 싶다. 가슴을 울렁거리며 입이 근질근질 하고 싶은 말은 작고 하찮은 날씨 이야기, 식탁 위의 이야기, 삶 속의 돌다리 같은 소중한 말, 국이 싱거워요? 밥 더 줘요? 뭐 그런 이야기, 안고 비비고 입술 대고 싶은 시시하고 말도 아닌 그 말들에게 나보다 먼저 아침밥 한 숟가락 떠먹이고 싶다. 이런 시인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보 비가 와요, 밥 더 줘요? 하던 작고 하찮아 보이는 말이 그립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오늘 비가 온다고, 날이 선선해졌다고, 명절 잘 쇠시라고 별거 아닌 듯한 소소한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라면 혹은 가족 식구들에게 이런 말 한번 건네면 좋겠습니다. 여보 비가 와요. 우산 가져가랬잖아. 뭐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엄마 밥 더 줘요. 밥 더 줄까? 아이처럼 숟가락 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밥 더 줘. 그 말을 듣는 아내는 무슨 식충이냐 밥만 축내게 뭐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 삶 속의 행복을 갖고 가는 일부예배 성도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삶의 이야기가 일상의 삶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좀 무거울까 봐 앞에 이런 좀 밝은 말씀을 이렇게 넣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두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1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시작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습니다. 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몸이 건강했죠. 형제도 나중에 보니까 5이나 있어서 외롭지 않았으니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의 말대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편 그 집 문 앞에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유에는 그 부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가난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배를 세워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성치 못해서 부스럼과 종기가 온몸을 덮었습니다.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줄 정도로 비참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사람이 매일 찾아온다면 자선가라도 좋아할 리는 없겠어요. 교회에 있으면 이런 분들이 옵니다. 가끔 오면 괜찮은데 너무 자주 오면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각설이 타령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 너무 자주 오면 각설이 타령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이런. 그렇게 부자는 최고의 삶을, 나사로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가 1막이라면 2막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1막, 저 생에서 2막. 그들이 죽자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22절과 23절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두 절은 이제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멘. 부자는 죽어 호화로이 장사되었지요.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든 거지가 남의 대문에서 객사했으니 거적대기에 싸서 흰눈 골짜기 같은 곳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발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알려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하나님 은혜이죠. 이 땅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았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차집사님 장례식 때 제가 이런 말씀으로 건전했는데요, 임마누엘 주님이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438장을 찬양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 주님께서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인데요, 누가 더 불쌍해요? 부자가 불쌍해요. 부자가 뭘 불쌍해요? 그렇게 잘 살다가 갔는데.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나사로처럼? 나사로처럼 정말 개처럼 살았는데, 진짜 개가 한 대를 헐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서는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단다. 설명을 다 마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되고 싶니? 어느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의견이 분분했겠지요. 당연히 나사로요. 아니 그래도 부자요. 그때 아주 똑똑하게 생긴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맞아요 그랬다고. 살아서는 부자같이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욕심이, 욕망이, 마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예.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는 비유 중에 하나이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우리 질문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천국까지 못하는가? 반대로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 좀 다음 주일까지 하고자 해요. 먼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다 설명해 주고자 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의 부자가 천국의 나사로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천국에 있는 사람도 그럼 지옥의 사람을 보고 대화할 수 있다면 와,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비유인지 실제 사건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비유는 교훈을 위한 도구일 뿐 실제 사건은 아닌 것이에요. 애굽에서 발견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발견된 파피루스에 보면 이 이야기는 당시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잘 알려진 우화와 같은 우화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 알려진 우화를 당시 이야기를 들을 때 부자와 나사로 이것만 콕 집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넓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신에게 복을 받아서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건강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성취 못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래 성경 신약성서 복음서 안에도 이게 가득하죠. 누구 때문에 저가 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러니 부자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가난한 자는 당연히 지옥에 갈 것이라, 이게 당시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야. 천국 갈 것 같은 자가 지옥에 갈 수도, 지옥에 갈 것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주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때요?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단다.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나도 나사로 같은 존재인데 나도 천국 갈 수 있단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단다. 천국 소망 갖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천국 간다.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상은 잘못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봉산동 실제 우리 가난하지요. 우리 교회 부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부자잖아요 그러시는데 진짜 부자를 못 봐서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자를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거짓말 조금만 못해서 어느 집에, 그 집에 신방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갔다가 예배드리던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방을 찾고 찾다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길 잃어버려 새우잡이 갈 뻔했어요. 얼마나 집이 큰지 위층 아래층을 다 뜯어가지고. 부자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 대부분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합니다. 대부분.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인생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주일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유예요. 취미생활입니다. 다 있는데 더 하나 가지려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가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우린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게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둘째,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후 구체적으로 부자이면서도 사랑이 없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6장 처음부터 보면 돈과 재물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경고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것이요. 그러자 한간 나사렛 출신 시골 촌뜨기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자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 부자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딱 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장 넘겨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들뿐 아니죠. 우리도 나는 부자라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재판국을 다시 선임해서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께서 세습에 반대하면 마귀들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집착이 있구나. 무언가 있구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집착을 놓지 못하고 악을 쓰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세간의 많은 분들은 그게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질의 부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요함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고자 해요. 세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의미, 이것이 있었고 주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2000년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이. 첫째는 죽음이 있다는 거 기억하라. 둘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나사로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만 보고자 해요. 이 비유를 통해 가장 큰 진리를 전하시니,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고 기억을 못 하고 잊어버리고 남의 일처럼 하고선 나는 맨날 문상만 가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날이 온다. 나도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 봐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나도 그날이 온다. 오늘이라도 주께서 불러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차집사님 화요일에 쓰러지셨어요. 수요일 오후에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응급실로 갔어요. 권사님들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들어가서 집사님 곁에 홀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세상에 그분과 나 둘만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엊그제까지 그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산소호흡기에 숨이 가빠요. 아니,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목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교회 마당에 돌아와서 같이 가신 권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혀를 가누지 못하셔 쉽지 않겠어요. 그 몇 시간 후에 곧바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날을 맞습니다. 산을 옮기는 장수도 병든 자도 다 죽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죠. 주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하던 일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시지만 15년이 지난 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년은 뭘까요? 제가 영락교회 온 기간이에요. 한마디로 금방 지나갔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큰 땅을 소유한 사람도 전셋집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누울 자리는 겨우 한두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화장해서 조그만 항아리에 뼈만 남습니다. 그것마저 바람이나 땅에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허무하다? 아니요.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이 저기 있음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죠. 페르시아의 왕, 어느 지혜로운 왕은 이렇게 전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신하에게 이렇게 아침 인사하라고 명했다지요. 왕이시여 잘 주무셨나이까? 그러나 언젠가 꼭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신하에게 매일매일 내 앞에 와서 아침 인사, 잘 주무셨습니까? 이 말과 함께 그 말을 반드시 하라. 죽을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왕은 정말 허투루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훗날 주께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명절을 앞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죽음과 죽음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선한 삶을 살아 천국에 다 이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